사람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에는 참 좋았다가 나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좋았냐는 듯이 또 그렇게 나빠지고 그렇게 변하더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좀 그러지 말고 한결같았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그런데도 사람 마음이 그렇게 자기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참 사람 마음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꺾이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언제 그런가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우리 마음을 꺾어 놓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우리 마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꺾어 놓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젓가락 같으면야 내가 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꺾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꺾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우리 마음, 내 마음 꺾을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마음이 꺾이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꺾이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 자신에 의해서 꺾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꺾을 때 내 마음이 꺾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꺾어 놓더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러는 일이 일어나느냐? 보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도전했던 일이 막히고 잘 안 될 때, 우리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실망하고, 그때 낙심하고, 그때 실족하면서 내 마음을 내가 꺾어 놓더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좋은 마음으로 했던 건데 이게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안 할래.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렇게 마음이 꺾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이미 다윗의 마음이 꺾여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었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선한 마음이지요. 신실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던 중에 책임자가 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슬쩍 꺾일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다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꺾일 수 있잖아요. 에이, 나 그냥 하나님 뜻 구하면서 살지 않을래. 내 마음대로 살래. 사람이 삐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언약궤를 옮겨오지는 못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궁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자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걔 다윗 우리 잘 알아. 걔 다윗 옛날에 우리 땅에 와가지고 망명해서 우리가 돌봐줬던 애잖아. 그렇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안식을 취할 수가 없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그늘 아래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그때를 생각하고 다윗을 만만하게 여겼겠지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옛날에 내 밑에 있었는데 많이 컸다. 그거죠. 다윗에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 좀 많이 컸네. 그런데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어.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사실 다윗은 그때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당시 다윗 아래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장정들의 수가 지파별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 다 합쳐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장정들의 수가 몇 명이냐 하면은요 33만 4,422명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수가 34만 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인구로 보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상비군이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12장에서 말하는 34만 명은 상비군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래요? 50만 명, 60만 명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세계적인 군사력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인구가 33만 명, 34만 명에 이르렀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의 상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다 자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나한테 감히 도발을 해? 하면서 얼른 나가 싸워서 물리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지 그 시점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지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사람이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두려움을 느껴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놓았을 때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서운해라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이제 나 그냥 하나님 뜻 구하지 않을래. 삐딱선을 탈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했을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꺾였을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윗을 공격해 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그럼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난번에도 한번 물리친 바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도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전에는요, 마주 올라가서 정면 승부를 펼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정면 승부를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면 승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번에도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요, 마음이 상할 법도 한데 마음이 꺾일 법도 한데 꺾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마음을 지키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꺾이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려다가 다소간의 문제가 일어나고, 선한 일을 하려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 당하고, 선한 일 하려다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요. 자그마한 실수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꺾이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한 일을 결심하고 도전하다가 마음이 상한다고 마음이 꺾여버리면, 그러면 선한 마음을 품고 도전하지 않는 만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선한 일을 결심하고 도전하다가 마음 꺾인 일은 없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나는 정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오해하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참 마음이 상하고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이 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마음만큼은 꺾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법이 틀렸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을 고치면 돼요. 그렇죠? 마음을 꺾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이 내가 다소간에 문제가 있으면 방법을 고치면 돼요. 마음을 꺾어 놓지 마세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단계를 밟으면 돼요. 마음을 꺾어 놓을 일이 아닙니다. 오해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해를 풀면 돼요. 설명하고요.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 얘기하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요, 참 약하더라고요. 방법이 틀려서 안 된 것을, 단계를 거쳐야 되는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안 된 것을,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된 것을 제대로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꺾어 놓더라고요. 에이, 나 안 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마음 꺾어 놓지 마시고요.
그것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바라기는 다윗처럼 마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